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입니까? 아멘.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길만이 생명이니 참 높은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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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정말 찬양하면서 약간 울컥했는데 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울컥도 했지만 이렇게 뵙고 싶었던 분들 얼굴을 여기서 뵈니까 또
사람 마음이 그런가 봐요. 오랜만에 이렇게 뵙고 나면 이렇게 마음이 울렁울렁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이 감정조차도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면 이 찬양을 제일 먼저 해요. 왜냐하면 이것만큼 제 정체성을 드러내는 찬송이 제 생각에 없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를 인도한 분이 누구이고 내가 왜 여기서 찬양하는지를 보여주는 찬송이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제일 처음에 하게 되는데 너무나 좋아요. 하면서 매번 하지만 매번 연습하고 매번 하지만 시작할 때 찬양을 하지만 하면 할수록 좋은 찬송이 이거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정체성도 저하고 정체도 저하고 똑같으십니까? 네, 예수를 사랑하시는 분과 같이 이 찬양을 하니 너무나 좋습니다. 한 곡 더 할까요? 십자가를 빼놓고 예수의 이름을 빼놓고 그분의 보혈을 빼놓고는 우리의 삶을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담은 찬송가 여러분과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빛난 멸관 바위같이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나면 마음이 이게 또 뜨거워져가지고, 예, 감정을 조금 이렇게 살짝 눌러야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 참 정말로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올려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짧은 구절이니까 저하고 같이 교독하시면서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시작하도록 할게요.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하고 계시는 또 고민하고 계시기도 하실 테고 그것 때문에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여러분 다 각자 개개인의 약점이 있으실 거예요. 약점이 있으실 거예요. 이건 정말 내 육체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이건 내 정신 상태에서 떼어내버렸으면 좋겠다. 정말 이거는 내 삶에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이것만 지금 나한테 없다면 하는 거 말입니다. 약점. 여러분의 그 약점이라는 게 그게 제게 말씀하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그런 약점일 수도 있고 또는 제게 말씀하시면 얘기를 하면 막 수치스러운 약점인 것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런 약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선거철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떠올랐어요. 정치를 하시는 분들, 특히 선거철이 되면 그분들은 선거를 하는 동안에 모든 그 안테나나 레이더가 상대방의 약점에 곤두서 있습니다. 반대로 선거를 하는 동안에 자신의 모든 방어 체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상대방에게 들키지 않는데 특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약점 때문에 내가 승리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반대로 내 약점 때문에 상대방한테 승리를 안길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으니까요. 꼭 정치의 세계만 그런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세상은 이 약점을 통한 약육강식의 세상이에요. 어른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나이를 이만큼씩 먹다 보니까 어릴 때는 거들떠 보지도 않던 그 동물의 왕국이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엄청 좋아합니다. 그걸 보면, 동물의 왕국을 보면 인간 세상하고 거의 똑같다고 해도 이견이 없어요. 서로 약한 부분을 막 찾아내서 거기를 물어뜯고 그걸 또 피하고 숨고 또 다시 찾아내고. 그래서 약육강식의 세계에서는요, 나의 약점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나의 약한 부분은 가리고 싶어요.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말도 꺼내기 싫어요. 그래서 그걸 고칠 수 있다면 내 그 약한 부분을 고치고 싶습니다. 그 약점을 해결하고 싶어요. 그렇다 보니까 약육강식의 세계에서는 절대로 나의 약점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랬다가는 내 생명이 위태로워지니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게. 지금 그런 누구나 약점을 다 갖고 있으니까요. 지금 나한테 있는 그런 약점을 갖고 있는, 내가 지금 약점을 갖고 있는 것도 지금 탐탁치가 않은데, 그래서 그 약점 때문에 내가 성질이 나 죽겠는데,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은데, 만약에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쳐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요, 그 약점을 내가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가야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무리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그것 때문에 수고를 하고 그 약점을 그렇게 해도 그 약점이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약점을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한다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같이 읽으신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의 제가 편지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바울이 우리가 참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안쓰러워요. 바울이 쓴 편지들을 읽으면 참 안쓰럽습니다. 그의 편지를 보면 바울은 믿음의 삶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고생스러워요. 저는 지금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고 사는데, 저는 이렇게 평화롭게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말씀 속에서 그 속을 잠깐만 들여다봐도 너무 힘들게 예수 믿고 삽니다. 그 중에 하나로 바울이 오늘도 자신의 그 힘듦을 말해요. 지금 힘들다는 걸 얘기합니다. 뭐냐면 자기가 아프다고. 그것도 만성질환이라고. 7절 한번 제가 읽도록 해볼게요.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이죠.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바울이 이제 말라리아에 걸린 적도 있고 편두통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간질도 있었고 안질도 있던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게 뭐냐면 만성적인 질병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한 가지라고 보지 않고 복합적으로 생각하는 게 좀 더 의미 있는 견해인데,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바울은 어땠어요? 항상 아팠다는 말이에요. 항상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 당시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하찮은 의료 치료법으로, 지금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죠. 여러분 아프면 바로바로 병원 가시잖아요. 지금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찮은 그 치료법을 항상 달고 다녔을 거예요. 민간 약재를 달고 살았을 겁니다, 아마. 어떻게 하면 이 통증을 조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바울은 항상 육체의 불편함을 안고 살았습니다. 지금 바울이요, 종합병원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저하고 친구하고 통화를 하다가,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하고 통화를 하다가 이제 건강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나눴어요. 이것저것 얘기를 나눴는데,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되니까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다 건강 얘기예요. 네. 어쩌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통화를 하다가 대부분 그런 내용인데, 이제 그 내용 중에 이제 제가 저의 육체적인,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육체적인 약함에 대한 푸념을 막 늘어놨죠. 요즘 어깨도, 왼쪽 어깨도 심각하고, 관절이 매일매일 막 붓고, 이런, 무릎은 왜 그런지 매일 아프고, 이런 얘기 했죠, 계속.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제 얘기를 듣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도 이제 자기 주변에 목사들이 많이 있대요. 아시겠지만 사실 길거리에 나가면 어깨에 부딪히는 게 다 목사들입니다. 사실 요즘 목사가 엄청 많죠. 자기 주변에도 친구들이 엄청 많은데, 얘기를 들어보면 정상적인 육체를 가진 목사가 단 한 명도 없대요. 이 친구의 말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 말을 듣고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한테 왜 육체의 가시가 생겼는지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다시 7절을 한번 볼게요. 7절을 통해서 그 이유를 확인해 보시면 7절 상반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이 엄청나게 큰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7절부터 읽었잖아요. 근데 7절 앞에 6절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이 지금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체험의 간증이 그 앞절까지가 나와 있어요. 이런 거예요. 바울이 천국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보좌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간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고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비밀의 이야기를 듣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 엄청난 계시를 받은 환상을 경험했다고 얘기를 앞에서 한 거예요. 부러우시죠? 부럽지 않으세요? 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은 믿음의 사람인데 누구는 천국도 보여주시고 신비한 체험도 하게 하시고 왜 나는 그런 환상과 그런 계시와 그런 체험을 안 하게 해주시는 걸까? 부러우세요? 그러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미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했어요. 아니, 여러분들하고 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백했던 그 앞절의 그 체험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체험을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환상이 아니라요, 현실에서. 무슨 얘기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여러분과 제가 매일 동행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걸 확인하면서 살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상이 아니라요, 현실에서 체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이 읽은 저 7절에서 바울이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체험, 그 경험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그걸 견디게 하기 위해서, 자만하고 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겸손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걸 바울 자신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는 위대한 능력의 예수의 이름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능력 위에 능력이신 예수를 품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식으로든,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가시나 약점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야기의 전개상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바울의 육체의 가시, 즉 바울이 아프기 시작한 게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입니다. 어떠세요?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의 진행이 감이 오세요? 바울의 육체의 고통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 가슴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아프기 시작하다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됩니까? 물론 바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뜻을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 제가 고백한 저와는 다르게 말이죠. 그런데요, 그렇지만 아까 읽은 7절의 내용대로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자신의 삶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는 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그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서, 이 가시를 달고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간구하고 간청을 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이 기도로 하나님께 해결을 요청했어요.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해달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의 뉘앙스가 어떻게 보이세요?
바울의 기도로 가시가 해결이 된 걸로 느껴지세요? 해결이 안 됐어요. 기도가 거절됐습니다. 혹자들은 바울이 3번만 간구해서 그런다. 하나님이 해 주실 때까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간구했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1도 모르는 소리 하기도 하지만 그건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해결이 안 됐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거절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지금 이거 여기까지는 결론적으로 여러분, 그냥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육체의 가시는요, 바울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확정됐어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한빛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 김택수 목사님이신데 한 2년 됐는데요. 신장 이식 수술을 하셨어요. 한 2년 전에 하셨는데 아들의 신장을 받으셔서 이식 수술을 하셨는데 제가 그 담임 목사님이 하신 그 신장 이식 수술을 통해서 제가 그 이식 치료술을 이렇게 이제 완전 가까이에서 본 거잖아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지켜보기 전까지 이 이식 치료술에 대해서 저한테 아주 잘못된 상식과 지식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가까이에서 그거를 본인이 겪거나 가까운 지인이 그걸 겪지 않으셨으면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셨던 분이 계실 텐데, 저는 신장 이식 수술을 하면 그냥 다 완치인 줄 알았어요. 이식 수술하면 그냥 다 그것만 하면 그냥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잘못된 상식이 저한테 박힌 가장 큰 이유가 영화나 드라마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몇몇 현실을 다 많이 흐려놨어요. 어떤 건 너무 과장하고 어떤 건 너무 축소하고 그래서 그 막장 드라마들을 보면 툭하면 이식수술하죠. 매번 이식수술 했다가 이식수술을 하면 드라마에서 보면 만병통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꾸며놓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저희가 이제 지식으로 잘못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이제 김택수 목사님께서 새로운 장기를 이제 받으셨잖아요. 받으셨으니까 회복 시간을 좀 거치고 나면 정상인들처럼 살아가면 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가까이서 지켜본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이식 수술 이후에도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조마조마하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이, 독한 약이 정해진 거예요. 이미 평생 조절해야 되는 식단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운동을 안 하면요, 이식 수술로 회복된 몸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수술하시기 전에 목사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최소한 제가 기도를 한 내용으로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완치를 기도했지 평생 약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평생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음식도 가려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소식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버님이 주님의 품으로 올라가시니까 벌써 1년이 다 돼가요. 오늘 작년 12월 30일에 눈을 감으셨으니까 한 달 뒤면은 딱 거의 1년이죠. 코로나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도 저희 가족을 위로해 주신 우리 강유인 목사님과 우리 사삼십내교회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아버지께서 이제 뇌경색으로 왼쪽 전체가 마비가 되셨었어요. 그 상태로 6년 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주님의 품으로 가셨는데, 일반 병원에서 계시다가 요양병원을 거쳐서 인생의 끝이라고 하는 요양원 생활까지 하시다 가셨어요. 하실 거 다 하고 가셨어요.
마지막에는 점점 상태가 악화가 이제 돼가니까 정상적으로 음식물을 섭취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콧줄을 꼽고 영양분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소변도 제대로 안 나니까 소변줄도 꼽고. 여러분, 제가 그러는 동안에 그때까지 아버님의 그런 상황이 되는 그 상황이 될 때까지 저희 가족이 아버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여러 번 했을까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한 5개월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그러니까 겨울에 돌아가셨으니까, 여름쯤, 봄 끝나고 여름쯤인가 막 그랬을 거예요. 이제 그때는, 이제 12월 30일에 일을 전혀 예측을 못 할 때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 상태가 병원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상태가 좀 이상하다고 해서, 뭐 열도 나고, 호흡도 좀 이상하시고, 피검사 수치들이 많이 막 들쑥날쑥하고 이상하다고 해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 아내하고 여동생하고 같이 이제 차를 타고 병원을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도 하고. 그때 저희 가족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일 처리를 하고, 그리고 오는 길이었는데, 온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혀 앞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그때였어요. 머릿속이 엄청 복잡하고, 마음은 마음대로 여기에 그냥 계속 돌덩이가 두 개 막 그렇고 착잡하고 짜증도 나고 막 그러고 있는 찰나에, 그때 이제 뒷자리에 여동생이 앉아 있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오빠, 다 은혜다, 그치? 얘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오빠 지금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얼굴 표정도 파악 못하고 지금 뒤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도대체 여기서 뭐가 은혜입니까? 해결된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은혜예요? 지금 우리가 현재 자식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하고 있었던 그 기대대로 된 게 한 가지라도 있었습니까? 그때만 해도 앞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그럴 것 같은 마음 때문에 막 마음이. 근데 뭐가 은혜입니까? 제가 그때 도대체 어떤 포인트에서 하나님의 거기서 은혜를 찾아야 됩니까? 제 기억으로 저희 어머님이 그 우울증하고 불안 증세로 거의 40년 넘게 앓고 지내셨어요. 앓고 계셨고, 이게 그거를 이제 젊었을 때는 뭐 그냥 육체적인 힘으로 좀 버티시다가 그걸 이제 간신히 약으로 조절하고 계신 게 거의 30년 가까이 돼요. 완전히 만성 정신질환이죠. 그래서 그간에 어머니로 인한 이 가족들의 고통을 제가 말씀드리면 책 한 권으로도 모자랍니다. 몇 개월 전에, 뭐 계속 반복된 일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된 일인데, 몇 개월 전에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월세집을 또 얻어가지고 한 달 동안 잘 계시는 듯 하더니 지금은 또 다시 정신병원에 들어가셨어요. 덕분에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요. 보증금에 월세에 병원비예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고 해서 밖에 얻어둔 월세집을 정리할 수도 없어요. 언제 또 다시 나오셔서 바깥 생활을 하실지 모르니까 이게 불안하지만 혼자 생활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밖에서는 가족들이 모실 수가 없습니다. 뭐 이거를 가족들 중에 경험하신 분들이 계셔야 이해를 하실 텐데, 이게 정신질환이 전염이 돼요. 의사가 절대로 안 된답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걸 경험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걸 모르고 여동생 가족이 어머니하고 함께 몇 년 지내다가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오게 됐었어요. 이제 겨우 70대 초반인데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걸어서 또는 차를 운전해서 뭐 지하철을 타고 이 교회로 예배 참석하시는 부형님들이나 이게 뭐 모친들을 보면 제가 얼마나 부러운 줄 몰라요. 저희 이제 가족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 기도로 회복하실까요?
오빠 다 은혜다. 그치? 라고 했던 그 여동생이 지금 유방암입니다. 지금 최근 몇 달 동안의 그 상황을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온 형제들이 또 어떻게 됐겠어요? 마음이 벌벌벌 또 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항암 시술 받느라고 그 고생 다 응급실을 들락날락 하고 머리는 다 빠지고, 다행히 며칠 전에 아산병원에서 수술은 잘 마쳤습니다. 수술은 잘 마쳤어요. 여러분, 이걸로 끝일까요? 여동생 죽는 날까지 끝까지 추적 검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저의 바람이라는 게 여동생이 죽을 때까지 그럴까봐 검사하는 그런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 가족의 그 기도의 거절들을 지금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9절 상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의 9절 상반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바울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는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경석이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경석이에게 충분하도다.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으로 제 마음에 좀 평안을 얻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의 약점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저희 가족의 약점이 은혜랍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다 갖고 계신 그 약점이요, 은혜랍니다. 방금 읽은 9절 하반절 제가 또 한번 읽어볼게요. 9절의 뒷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말씀은 항상 반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약점으로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가득하게 되는 걸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오히려 그 약한 것 때문에 나와 그리스도를 더욱 친밀하게 된다는 걸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저와 저의 가족의 약점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약점으로 지금 경험하고 계신 게 그거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매일매일 사실은 생각하는 거죠.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경험하는 그 개인적인 약점과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그것에 너무 집착하고 막 그게 해결되지 않아서 아둥바둥거림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쩌면 그걸 평생 안고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암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사분의 말이 생각이 나요. 그 의사분이 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암은, 많이 들어보셨죠? 친구입니다.
암을 환자분의 친구라고 생각하세요. 항상 그 친구를 어르고 달래세요. 암을 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약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친구입니다. 약점은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약점이 은혜입니다. 마지막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신기하게도, 말씀대로 신기하게도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나의 약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신기하게도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나에게 약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의 능력을 의지하겠다는 나의 갈망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자신의 약점 때문에 이제 내 마음과 육체가 무너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구나. 그 생각이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그 생각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바라기는 우리 사단춘역의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현재 고민하고 고통받는 그 약점들 때문에 성도님들의 삶이 어그러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로 현재의 그 약점 때문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주의 일에 헌신하고 더 나의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의 약점,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 나의 약한 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때론 그것들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응답에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충만한 은혜로 나를 채워주셨고 언제나 만족할 강함을 주셨는데도 내가 주를 보지 않고 나의 약함에 실망만 하고 있었습니다. 주를 쫓지 않고 나의 약함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어리석고 작은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생각만 하고 말만 하고 삶에서 나타나지 않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임을 나의 삶에서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용기를 주시고 나의 약함으로 기뻐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약할 때 주께서 강하게 인도하시니 살아갈 때 하나님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살아갈 때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